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리스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여러모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쓴 편지 글입니다. 편지는 수신자가 있죠.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나그네로 표현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즉,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보낸 편지글이 로마에서 쓴 바울의 편지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산 소망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도전하면서 또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하면서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권면과 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될 이 놀라 하나님의 권리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않기를 권면하고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준 권리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2장 말씀까지 기록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이 말들 속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인들, 특별히 헬라인 남편들을 둔 이런 여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 이방인 남편들, 복음을 거부하고 때로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들을 핍박도 하는 이런 남편들을 향해서
이런 아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복종하라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핍박하는 이런 남편들을 향해서 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한 것은 그 여인들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착한 행실로 인해서 이 복음이 그런 또 흘러갈 수 있는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통해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종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행동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말씀을 입으로 우리가 선포하지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힘이 있는 것은 행동이지만 이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또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말은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렇게 변화된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놀랄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행동이 될 것이고 이 행동은 결국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용기 있는 행동도 핍박 속에서도 사랑과 선행의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이와 같은 행동이 능력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3절, 4절에서 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외모를 단장해서 남편들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마음을 얻으면 남편들이 자신을 핍박하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인정해 주겠지. 또 핍박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내면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우러나와서 행동하게 될 때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이 여인의 삶 속에 내면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그렇게 말씀이 가득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행동이 남편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내 내면이 바뀌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천지를 창조한 이 능력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고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한 이 능력이라면 여러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차고도 넘치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내면 가운데 깊숙이 채워져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단장할 때에 남편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그런 선한 여인의 모델로 사라를 언급하면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 핍박하고 때로는 여인을 버리기까지 하는,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이 남편들을 향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딸들이 되라. 존경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하나님의 딸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또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또한 때로는 믿지 않은 남편들 가운데 또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나를 고난과 핍박 가운데 힘겹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때 담대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딸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있는 또 남성 그리스도인들, 즉 남편들을 향해서도 권면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리스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였듯 남편들도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이와 같이라는 권면과 함께 복음의 통로로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고 버리기까지 하는 남편들과 같지 않고 연약한 그릇으로 그 여인들을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함께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당신은 이러한 당부를 해야 될 정도의 사회와 문화였던 것이죠. 아내들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음을 가진 여인들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여인들을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와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와 함께 사십시오. 그 아내가 여러 아주 연약한 그리신 것을 인식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 특별히 믿음을 가진 남편들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수 있는 남편들에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아내도 그렇게 너와 같이 생명의 은혜를 상속할 수 있는 그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여인을 버리지 말고 함께 살라,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들을 향한 권면을 또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그렇게 권면하고 또 복음을 지켜가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지켜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남편들에게 권면하면서 의미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막히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해야 기도가 뚫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유창한 기도는 무엇이냐? 내 말로 내 입술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언어, 즉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가장 유창한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가 나에게 유창한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유창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영어로 말할 때 이것이 떠듬떠듬하게 되고 막히게 되죠. 그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언어로 할 때 가장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가장 유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방법대로 이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 언어가 그 남편에게 채워져 있을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 때에 그런 존재일 때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는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이 기도의 언어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이제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권면한 것을 넘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9절에서 이와 같이 어,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 말씀에 후반부,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후반부 말씀이 개역개정 말씀의 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는 것, 도리어 축복하면 이를 위해서 이 도리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할 때에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때로는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남편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악을 나에게 행해올 때 나도 악으로 대응하고 싶어지는 마음. 또 그들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해댈 때에 나도 욕으로 갚아내고 싶은 마음 있지요. 하지만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 욕을 할지라도 악으로 우리에게 대할지라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때, 나에게 욕하며 다가올 때에 악과 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리어 축복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부르심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복, 받은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복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다가올 때 악으로 대응하고 욕으로 다가올 때 욕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크게 갚아주는 것, 그것이 너가 잘 대응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과 욕이 아닌 도리어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나도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달라고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이미 그것이 흘러 들어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악과 욕이 아닌 도리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힘듭니다. 하지만 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축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받은 그 복을 계속 이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이것이 생명의 사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악으로 욕으로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축복을 도리어 말씀하신 분이시죠. 예수에서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시편 34편 12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3편 12절 16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도 악을 악으로 대하고 욕을 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고 도리어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을 흘려보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